우리는 5월달과 6월달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닥치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스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었다. 그러면서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소중한 것을 멸시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이라는 보석을 거기에 두셔서 그 가정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치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절망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뒤집어 바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주제로서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7절 말씀에도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뭐 하려고? 돌아오려고. 이런 돌아온다는 단어가 6절에도 10절에도 7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계속해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이 뭔가 하면 슈버라는 말입니다. 슈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회복시킨다, 회개시킨다, 되돌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서도록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주셔서 이제 바닥치기가 끝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회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을 위한 돌아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흉년으로 완전히 베들레헴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래서 모압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에 돌보셨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팍하던데 신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신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신방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파카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점점 이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사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고요?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보라, 내가 이 진교 땅을, 내가 이 진교교회를 고쳐서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요?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짐을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떡 먹듯이 먹어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자식들이 비록 빗나가고 어그러진 길로 가도 가장 마지막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그때 자기가 떠올랐던 게 언제입니까? 내 어린 날 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순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결정했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품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임을 발견하고 뛰쳐나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손가락에 발가락에 다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가정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가 없는 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떤 면에서 절망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 절망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나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더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돌아섬은 자리를 떠나는 결단의 결과이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듣기는 듣는데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나가면, 자리를 이동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영적인 성숙을 누릴 수 있는데, 듣는 것은 좋지만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상담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집사님, 권사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이 자리를 나가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거기서는 아멘이고 거기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나오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결단을 합니다. 자리를 옮기기로.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제 모압에 실패했던 삶을 다 주섬주섬 걷어모으고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서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감동하고 깨닫고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동의가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멈추지 마시고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변화로 나아가는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압 땅에 계속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은 끝장나 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돌아서는 것은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서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백성과 같아가지고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 보리 추수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눈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탁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욕하고 수군거리는 거, 그게 딱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모압 땅 들어가서 완전히 쫄딱 망했네. 그래도 아이고 고향이라고 돌아왔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순간에 용기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세속적인 말로 쪽팔려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 삶을 바꾸려 그러니 내가 쪽팔려서 못 바꾸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쏟아놓은 말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사람들이 뻔히 나를 다 아는데 지금 와서 내가 변했다라고 모습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요, 내 삶이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보고 갈 거야. 그리고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난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이 두려우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 가운데에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이 공급하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 마음껏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 때문에 막 속 시끄럽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네, 여러분,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더라.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 속에 들어있겠지만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나오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미리 기대를, 그러니까 나쁜 기대를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예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나 착각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너 싫어해.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막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죠. 성경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날 때 엄청나게 두려웠죠.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말, 사단의 생각,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 아들이 딸을 낳았거든요. 하임이라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감동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와, 놀라운 거 있죠. 자기 딸을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딸이라고 정말로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나는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손녀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찔찔 짜니까 조금 싫어지더라고요. 예? 아이 자꾸 짜서 하니까 야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그 짜는 애도 좋은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자리를 일어나서 그 죄악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돌아섬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자리를 일어나 떠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있던 곳에서 뭐하고요? 나오고. 여기 있던 곳이 어딘데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 어딘데요? 망하는 땅, 저주의 땅, 실족의 땅, 실패의 땅.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한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돌아섬은 확고한 신앙 고백의 결과이다. 오늘 여러분 15절과 17절을 제가 특별히 읽었죠.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읽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나오미 앞에서 나오미가 그랬거든.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룻이 딱 고백을 아주 선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합니까? 물론 이 말씀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해서 효를 다하는 딸의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 모압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것이죠. 같이 거주하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녀에게 신앙을 보이는 것이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그리고 효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확고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이래요.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화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죽는 날까지 내 믿음이 확고할 때 하나님은 나오미 대신에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르바는 그 안에서 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가라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또 다른 며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왔다가 한번 은혜를 비침을 받았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이 상한다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타락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룻과 같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가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 떡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 이 돌아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닥을 쳤느냐? 괜찮다.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내게로 나오라. 그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 추스리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